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형편과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는 모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겸허한 모국어는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언어를 말한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끝자락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욱 주님과 깊은 교분을 나누는 기도의 삶을 염원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세가 많으셔서 인생의 겨울로 접어드신 분들이 없지 않으십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겨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 역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가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워달라고, 세상의 언어들은 이제 좀 절제하고 기도의 언어들에 보다 친숙해지기를 소망하고 염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의 온 영혼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9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드린 이 기도 속에는 팀 켈러가 말한 세 가지 유형의 기도, 위를 향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를 향한 기도의 대표적인 유형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9편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인은 우주 만물의 웅대함과 장엄함이, 그러면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섬세함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또 의도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창조된 이 우주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존속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날이 날에게 말한다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의 반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정확하게 24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각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주기를 놓고 볼 때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이번 달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달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그 새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작년이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또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계절의 흐름과 변화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이런 것들은 어제가 오늘에게 귀띔을 해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달이 이번 달에게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함없이 이어지는 낮과 낮, 밤과 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우주의 질서정연한 반복을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쇳덩어리와 플라스틱과 고무, 유리 등등을 공중으로 던졌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는 각각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과 위성들이 생성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지키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 궤도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인력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우주에 엄청난 혼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자전을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고 하면 오늘은 12시간이 되었다가 내일은 28시간이 되었다가 그렇게 막 될 것 아닙니까? 지구의 공전에도 이상이 생기면 1년 365일이 아니라 어떤 해는 180일, 어떤 해는 500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겨울이 한없이 길어져 버리기도 하고 여름이 또 여러 달 되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이 지구가 결코 우리 인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아멘하며 모든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우주의 질서 속에 오늘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떠올랐던 해가 오늘 또 정확하게 떠오르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또 정확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태양이 갖는 독보적 특성에 주목합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모든 자연 현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태고적부터 태양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윈 역시 해의 남다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인식이 어떠하든 간에 태양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시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과 위성을 위치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지, 태양이 그 자체로 대단한 어떤 위용을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먹이 사슬의 제일 윗자리에 앉아서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위세를 부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 인간도 한낱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려버린 코로나도 우리 인간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을 부린 결과물이다, 그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나의 모국어,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위를 향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저 나를 채우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서 내가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의 전에 올라와 감사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이 땅에 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를 향한 기도에 이어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그리고 법,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해서 이해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6가지 말씀이 갖는 특징과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은택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다는 것, 단순히 흠이 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갖는 절대성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성의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성하면 다시 기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성은 그런 어떤 개념에 더하여서 아예 우리가 걸어가고 있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우리가 흔쾌히 그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소성함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견고하다, 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없어지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헷갈려하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우둔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세에 능한 사람, 시류에 잘 편승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사람이 지혜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말씀을 빛으로 삼고 우리 발등에 말씀을 등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샤르인데 바르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또 언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십니까? 정도를 걷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 화를 발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옳은 길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주변의 위협과 강요 때문에 또 이런 허구지책과 이해타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다시금 정도를 걷게 하므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게 해 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요긴하고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되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결은 맑은 물처럼 투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 우리는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정화된 사람은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심 3편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타호르인데 불순물이 전혀 섞여지지 않은 순도 100%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시부패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온통 세속주의에 물들어 변질되어 버린 모습으로서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삶을 정화시켜가는 일에 힘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확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와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의롭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과정,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까지 다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비추어지려면 우리는 말 속에 감춰진 등잔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세상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포항장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6가지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도, 곧 안으로 향하는 기도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세술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등을 삼고 빛을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유혹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부끄러운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핑계거리를 찾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안을 크게 뜨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내 가치관이 변절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로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뒤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좌우도 살피면서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밖을 향한 기도를 드립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의로 짓는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죄딤입니다. 거만한 것들, 교만한 것들,
뻔뻔스러운 것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 곰곰 따져보면 누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의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리의 교만과 거만 뻔뻔함을 고의로 짓는 죄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늘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사전의 의미에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되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겸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정도로 겸손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취하는 겸손보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모든 가능성, 모든 소망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런 용도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건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처와 도우심을 바라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죄악의 씨앗을 뿌려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잠시 엎드렸다가 그만두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죄악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다 싶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밭에 뿌려진 그 죄악의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성한 죄는 나를 짓눌려서 질식하게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자신이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큰 죄가는 히브리어로 페사로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역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며 저지르게 되는 소소한 죄들이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반역죄에까지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는 내게 엄습해오는 악에 대하여 방어막을 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꼭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의 근거가 되시고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들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위를 향한 기도이든 안을 향한 기도이든 밖을 향한 기도이든 간에 하나님이 연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아무리 우리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가 할지라도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시적인 표현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정말 기도 멋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버리시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후로도 계속 기도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올려드리고자 턱간절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미사여구를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시집을 챙겨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준비되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이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